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시청자님들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셨지요? 네, 지난주는 정말 더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주는 정말 덥기도 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정말 대형 산불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현재 대피 중이시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함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교과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교과 공부 주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기르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Developing a winning attitude.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winning attitude예요. winning attitude를 개발시켜라. 그러면 winning attitude는 어떤 뜻일까요? winning attitude라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태도가 될까요? 긍정적인 태도,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는 태도, 혹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태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태도, 이런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개발시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를 많이 베푸셨던 분이시죠? 예,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accept,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일단은 accept, 용납했다는 겁니다.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에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눈에 가장 비열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셨고 정중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용납의 삶, 예수님의 은혜의 삶, 예수님의 자비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를 우리도 가져서 개발하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서 첫 번째 날은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에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의 수정이라는 공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서 항상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태도를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단점보다는 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 준다는 것이 진리를 제시한다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납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할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수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방 민족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정통성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류와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는 교리와 예배의 문제로 늘 대립했어요. 해묵은 적대감이 늘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우회한 게 아니라 직접 통과를 했습니다. 왜 직접 통과를 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찾아갔기 때문에 관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을 더 유하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전한 말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수용성, 억셉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성령의 기름이 바르게 되면 이 난관이 보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곳에서 황무한 불가능한 땅에서 영혼들의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었어요.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난관이 보이고 황무한 땅,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영혼들이 풍성히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신자들이 접근을 꺼리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도 복음을 수용하고 영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보신다. 황량한 곳에서 얻게 될 풍성한 수확. 헌신한 남녀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땅의 황량한 곳들에 설 필요가 있다. 진리의 씨를 심는 그들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족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때에 많은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땅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발에 부지런함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각 사람에게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날 태도 수정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네, 이 태도 수정이라는 공부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비유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우리들에게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유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 간청했을 때 마침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 중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칭찬 때문에 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평판이 안 좋고 치명적인 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죄에 빠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용서를 받고 변화된 새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시고 이 여인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14장 9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이끌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반대자들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의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의 입장에 서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고 긍정적인 언행으로 신뢰와 우정을 쌓는 그들의 이웃이자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셋째 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것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줌으로써 우리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정만으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우정이 쌓게 되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우정을 갖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주변에 이렇게 우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이렇게 성인이 돼서 우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더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우정을 갖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사실은 교과 공부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 교수님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저희 교회에 도움을 주실 때 저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좀 더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하시고 또 저희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가끔 교회에서 뵐 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름다운 우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정이 없이는 더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그들과의 연대감을 고취해야 한다. 헌신적인 봉사가 깊은 감동을 줌.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들을 준비가 된다. 아버지, 단점이 먼저 보이는 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밝은 면들을 인정해서 복음을 향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용납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용납하는 태도의 바탕이 이루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진 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곳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기초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받기 위해 더러운 그대로 오라.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진정한 용서는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능가하는 자비와 동정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의 크고 넓은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다섯째 날입니다.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우정을 쌓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 속에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준비를 하되 언제나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젊은 후배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좋은 때이든지 굿타임이든지 배드타임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요구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납의 태도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와 그분과 협력하라고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그리스도의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진리의 감동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개자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킨다.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만 옳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을 해주며 또한 긍휼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준비된 말과 준비된 메시지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웃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5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에겐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칭찬, 격려, 애정 등을 사랑의 표현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에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함께 산보 혹은 운동, 전화하기, 안부 묻기 등으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떤 사람에겐 봉사의 손길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해준다거나 혹은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떤 사람에겐 손을 잡아주고 포옹하며 안아주며 기도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별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언제 이 진리를 전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완전하고 영원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